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또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나타내며 살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성경 본문을 정하고 한참 고민했어요. 이걸 다 읽을까 말까. 그래서 설교는 짧게 해도 말씀을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말씀은 그냥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짧게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원합니다. 보통 2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 카메라 앞에 있는데요.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어갖고 부담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고 들었던 시조 한 편을 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은 뭐 그런 게 있나 뭐 하겠지만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즈버 슬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태평요널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 시조는 고려시대의 마지막 충신 3명이 있죠. 저도 잘 몰라고 찾아봤어요. 포은 정몽주, 목은 이세, 그리고 야은 길제인데요. 그 중에 길제라는 사람이 쓴 시조입니다. 500년 동안 도읍지로 굳건히 서 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그런 성읍에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 서서 과거의 영광을 또 돌이켜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조인데요. 이 시조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또 떠오르고 오늘 본문을 또 생각하면 그 시조가 생각이 납니다. 비슷하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도 이렇게 있지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자리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있게 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2가지 특성이 함께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것,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 동일하게 500년 정도 고려시대의 영광을 나타냈던 성읍이 사라진 것처럼 약 400년 정도 영광을 나타냈던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가 왕의 요청을 해서 와서 이곳을 지금 다시 재건하고 싶은 마음에 왔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저녁에 거의 없을 때 저녁에 이색 이 주변을 돌아본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저녁에 그 자리를 보면서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과 어떻게 하면 또 왜 그랬는지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린 그 자리를 밤에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그 심장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마음속에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그 백성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을까? 본문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게 하시고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던 말씀의 백성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형성됐지만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기 원했을 때 그곳에 왕이었던 바로가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게 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유월절 사건이다. 동시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예배를 통한 백성의 형성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언약을 맺고 그것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나중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약 40년 후에 출애굽한 2세대들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은 복을 얻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분명 망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처럼 다시 이 땅으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로 오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상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가 오면 나타나는 뭐죠? 무지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간을 심판하시고 주신 중요한 사인이 무지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간적 표정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를 통해서 주신
표징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자기 신체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시간적인 표징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징이 있지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표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망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가 기억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죠? 어떻게 형성됐죠? 그 밤에 그 도성을 걸어 다니면서 그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다. 본문을 통해 두 번째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무너진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다시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해결책이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꿈과 생각을 갖고 밤거리를 걸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외적인 물리적인 성전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외침에서 지켜주는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내면의 성전이 무너졌고 내면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조건과 상황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외적인 것에 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들 마음속에 정말로 중요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책의 중요한 핵심적인 장이 두 곳이 있는데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에스라 7장과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에스라 7장에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수문 앞에 모여놓고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수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예전에는 물리적인 성전, 성벽이 중요했었는데 정말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르게 세워질 것이 무언가를 느꼈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지도자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잘 전해도 또 아무리 잘 듣고 싶어도 이 두 가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바르게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받음으로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목사이기도 하고 말씀을 또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대답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지성을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정서적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들어와서 내 가슴을 울릴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좋은 음악을 들어요. 어떻게 하죠? 내 귀로 들어오죠? 자동적으로 몸이 어떻게 돼요? 움직여요. 가슴을 통해서. 마찬가지, 이게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말씀과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작용할 때 내가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이 바로 실천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펴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참 부담되지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뭐 목사니까 저런 말 하겠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처럼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욥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때론 부족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눈을 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작용하게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처럼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것처럼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이 세상적으로는 거부되어 다원주의적인 사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화적으로 거부될 때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제가 어디든 강의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꼭 물어요.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 됨의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겁니다. 내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 바탕으로 내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모습과 과정 속에서 이 말씀과 함께 바르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어려울 때, 내 믿음에 회의가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마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분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능력 있게 확신 있게 소망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 믿음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인생이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나타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